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7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기쁜 일만 가득하면 참 좋겠고 성공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한 인생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치 못한 고통을 저희가 경험할 때도 있고 또 다양한 슬픔과 아쉬움 앞에 저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고통이라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그 고통이라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가, 이 지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또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그 지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고통을 당할 때마다 상황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애통함이 굉장히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오늘 11절에 보면 창자가 끊어질 지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장면이 더 참혹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죽은 장면이 아니라 죽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죽은 시체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참혹한 모습이죠. 오늘 장면이 더 참혹한 이유는 그것이 성인이 아니라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시선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라고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참혹한 고통 속에 이 화자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지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나의 죄악을 드러내어, 14절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도록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한 원망이나 아쉬움을 토로하고 그것을 피해가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의 죄악을 드러내고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도록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오늘 참혹한 그림 속에 주목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자녀의 죽음, 그리고 자녀의 떠나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정복한 나라들을 통해서 당할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8장 41절을 보면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그들에게 당할 어려움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들을 정복할 나라들을 통해서 당할 어려움 중에 이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5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결국 자녀들에게 임한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로 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10장 20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뭐냐면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결국 이러한 말씀, 또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이 자녀의 참혹한 상황, 죽어갈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가 다시금 돌이켜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서도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없어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회가 있었고요, 우리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닥치게 하실 때 저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요? 대박칠 기회가 아니라 참 이 세대가 너무 악해서요, 항상 대박칠 기회만 삼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잘못, 또 잘못된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이 가정의 양육 시스템이든지 어떤 비즈니스의 시스템이든지 아니면 나의 직장에서의 나의 업무의 시스템이든지 나의 사역의 시스템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바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대박칠 기회만 생각나죠. 그렇게 될 일은 만무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볼 때 모든 것을 깨닫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오늘 14절에 이야기하죠.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게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그들이 전한 묵시를 이렇게 표현하죠.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랍니다.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로 인해서 무엇을 놓쳤다고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어 그들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묵시는 어땠는데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대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용 보십시오.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다 인간이면 그럴 수 있고 괜찮다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여러분들, 진정한 비극은요, 정말 내 인생의 비극이 뭘까라고 묵상을 해봤는데 내 인생의 진정한 비극은 고통이 비극이 아니더라고요. 고통이 비극이라면 이 믿음의 선조들은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거든요. 돌에 맞고 모함을 당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정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비극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당하면서도 돌이킬 기회를 놓치는 것이 진짜 비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내가 스스로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약해질 수 있어요. 목회자도 약해질 수가 있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마음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음에 약해진 것이 비극이 아니라 그 약해지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도 놓치는 것이 정말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 내 죄악을 드러내고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고통 가운데 소망이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한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개 자리로 나아가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머뭇거리고 핑계대고 원망했던 사울은 어떻게 되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도 어려움 당합니다. 그죠? 압살롬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고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 굉장히 애통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애통함이 비극이 아니라 다윗은 애통함 가운데 자신을 돌이키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갔고요. 사울은 그 가운데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 여러분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갈등의 상황 속에 계시다면 남 탓이나 상황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내가 사로잡힌 곳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의 자리? 우리가 화요일에 묵상했던 20절의 기도의 자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 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라는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고통이 비극이 아니라 그 가운데 깨닫게 된 그 자리로 돌아감을 통해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아까는 어떤 말씀?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붙잡힌 것에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참 아플 거야. 그런데 황폐해질 거야. 그런데 진멸하지는 않을 거야.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야. 하늘이 어두울 것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뭐야? 이미 내가 말했어라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보십시오. 모든 원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를 삼켰다, 자신들이 행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를 삼켰고 우리가 얻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정한 일이었다. 이미 정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야. 그리고 거기 두 번째, 옛날에 명령하신 뭐예요? 말씀.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에르미야 예가를 좀 풀어가면서 얘기했죠. 정말 연합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언약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우리의 모두의 각자의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인생의 모든 영역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역과 또 감당해야 될 사역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첫 번째 아까 뭐였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나를 거기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지만 그렇게 돌이키게 하는 말씀으로 돌아간 우리들이 다시금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돌이켰다가 아니라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 이미 정하신 말씀대로 행하실 것들을 향해서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는 이제 또다시 포워드 해야 됩니다. 어느 말씀이에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말씀에 있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왕 고레스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남유다를 백성에서 포로에서 귀환시키시죠. 누구에게조차? 이방왕 고레스에게조차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예레미야에게 행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방왕 고레스에게 말씀하셔서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이제 돌이키는 말씀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말씀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21절을 쭉 읽어보다가요,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땅의 기초를 정하셨다.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내가 부르는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또 마지막이요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 너희는 다 모여 뭐하라? 들으라 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목됐어요. 너희는 뭘 행해라 헌신하라가 아니라 일단 뭐하라? 들으라 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신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들의 팔이 갈대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들을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여 되니라. 또 너희는 내게 가까이 와서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였다.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결국 어려움 가운데 있건 슬픔 가운데 있건 아니면 정말 회복 가운데 있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였습니다. 어떤 거요? 나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벨론 붙잡고 있을 필요 없다고 그랬고 예레미야에서는 누가 나오지 않는다? 바벨론이 나오지 않는다. 어디에 주목합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깽판을 쳐도 우리가 주목하고 붙들어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 그리고 말씀임을 믿습니다. 제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결국 내 안에 말씀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분별을 못합니다.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서도 사역 현장 가운데서도 내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가정을 자녀를 양육 가운데서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악하고 미련하고 게으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어 이것들을 보게 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돌이켰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소망 삼아 우리가 나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나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진정한 소망의 닻을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펼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간장이 녹는 장면입니다. 죽은 아이가 아니라 죽어가는 아이들을 묘사하고요. 그러나 오늘 두 가지예요. 이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가운데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어 우리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도록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예전에는요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처절한 고통 가운데 느껴야 되는 우리의 죄악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지점들, 그리고 거기서 단순히 돌이키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모든 절망이 어느덧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으로 나와 엎드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